어, 우리 사는 것이 행복하신가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고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평생의 수고와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인류를 바라보며 즐기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주 나누었지만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이 뭔가요? 행복하라고, 기쁘게 살라고, 그것뿐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리방황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 우리 28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과 수고로움을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안, 진짜 쉼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나는 정말 사는 게 행복하신가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어떤가요? 매일 쏟아지는 엄마의 잔소리와 정말 매일매일 더해지는 학원의 숙제들 행복한가요? 우리 청년 지체들은 어떻죠?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은데 항상 불안한 미래가 나를 옥죄어 오고 이렇게 나는 나이만 들어가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떠신가요?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도 내 편이 되어주고 좀 쉼을 주면 좋겠는데 끊임없는 잔소리와 잦아들지 않는 그 똥꼬집,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도 죽은 사자보다 뭐가 낫다고요? 살아있는 개가 낫다라는 말이 있지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라는 것 안에는 기회랑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이웃들, 사실 이들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그들이 있음으로 하여서 내 삶의 의미가 그만큼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럼 문제가 뭘까요? 왜 사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기쁘지 않을 때가 더 많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성숙하지 못한 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즉 나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모진 풍파와 또한 그 물결이 내 몸과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하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그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나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그가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셔야지 당연한 건데 그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 대신에 우리에게 뭘 해주시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뭐야 이게? 라고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셨겠지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야말로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숙한 사람, 철이 든 사람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지요. 자,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바와 시므이와 다윗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들은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그런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지금 다 몰려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인간의 관계를 맺고 끊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하는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시바가 나귀와 식량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챙겨온 이 식량이 갑작스럽게 챙긴 것 치고는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2절 상반절 보면은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라고 합니다. 다윗이 묻는 거죠. 시바야, 이것이 다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갑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시바의 대답은 다윗을 감동시킵니다. 2절 후반절 보면은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시바가 이렇게 챙겨온 목적이 뭐죠? 나귀는 왕의 가족들을 태워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챙겨온 이 음식들은 왕의 용사들에게 먹이시고, 제가 챙겨온 이 포도주는 가다가 들에서 지친 사람들, 지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이 정도 되면 감동받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시바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앞서 다윗은 시바에게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입니다. 누가 안 보이죠? 무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내가 내 아들 중에 하나처럼 챙겨줬던 그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3절 상반절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라고 합니다. 시바가 뭐라고 답하죠? 3절 후반절 보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에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에루살렘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바가 지금 뭐하고 있나요?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사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장애가 왕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을 때에도 마길의 집에 숨어서 얹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할 텐데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떻게 하죠? 성급한 결정까지 해버립니다. 4절 상반절 보면은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왜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미 시바가 챙겨왔던 이 나귀와 상당량의 식량들, 더 나아가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 시바의 감동적인 멘트들, 이게 다윗의 마음을 이미 시바 쪽으로 기울어지게 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바는 어떤 인물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바는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예, 강교한 사람, 예, 간악하고 교활한 사람. 그와 동시에 이 시바는 상황 판단 능력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할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상황 판단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리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상황을 자신의 인생의 역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주인의 재산을 강탈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교활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따돌리고 모함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케 해서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지요. 결국 엄청난 재산과 신분 상승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므이입니다. 자, 다윗과 다윗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바후림에 다다랐습니다. 바후림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인가요?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가문의 한 일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므이가 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 저주하려고, 욕해 주려고 굳이 거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5절 후반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가 나오며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죠? 예,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면서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7절 말씀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가 다윗을 뭐라고 하죠? 피 흘린 자,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너무너무 사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방 땅으로 썩 꺼져버려라 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조를 무너뜨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사울의 왕권을 가로챘다라고 그리 판단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조는 다윗이 무너뜨렸나요? 아니지요. 엄밀히 말하면 사울 왕조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비롯해서 그의 자식들을 죽여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므이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 같나요? 예, 단순한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좋게 표현해 주셨는데 편협한 사람,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지요. 또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감정적이고 과격하고 무모한 사람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시므이가 하는 행동을 좀 보면은 약간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사람 같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다윗 주변에는 누가 있나요? 군사들이 있습니다. 6절 후반절 보면은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라고 합니다. 다윗 주변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 주변에 다윗과 함께 죽고 살기로 마음먹은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8절 후반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너의 왕위를 찬탈케 했다라는 겁니다. 시므이는 지금 이 모든 일이 누구의 뜻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다윗은 망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시므이의 용감한 행동은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다윗을 저주해도 돼. 이미 망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돌을 던져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굉장히 단순 무식한 사람이지요. 자,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시므이가 계속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흩날리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참다 못한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폭발을 하지요. 아비새가 시므이를 뭐라고 빗대나요? 개라고 빗댑니다. 사실 개가 들어가는 욕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모욕적인 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부정하고 가장 하찮은 존재를 칭할 때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개라고 말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무슨 개라고 하죠? 죽은 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이 아비새 눈에는 가짜는 거죠. 이 시므이가 너무 하찮고 가짜는 녀석인데 감히 우리 왕을 저주하고 우리를 향해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 쫓아가서 뭐 할 수 있죠? 그냥 목을 칠 수 있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 죽은 개만 또 못한 놈을 당장 건너가서 목을 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죠? 냅둬라라고 합니다. 10절 상반절 보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를 진정시킵니다. 자, 만약 나에게 어떤 사람이 정말로 힘도 하나도 없고 비실비실거리는 사람이 나를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쓰레기를 던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다윗이라면 아비새가 왕이시여 제가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허락하겠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저주하고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오늘 10절 후반절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시므이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 사람에게 그래서 거기다 대고 너 왜 그러느냐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시므이의 저주는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사울 왕이나 사울의 자식들을 죽여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입니다. 앞서 범했던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확장시켜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노하고 있는 신하들을 다독이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뭐죠?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베냐민 사람의 저주쯤이야 뭐가 대수겠느냐, 그리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다윗이 상황 판단을 좀 못하는 건 아닌가요? 너무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지금 다윗에게는 누구밖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절한 분은 저 시므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당장 자기의 감정에 경거망동해서 헛된 짓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한 겁니다.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그야말로 사람 같지도 않는 이 시므이의 억지와 도발을 그냥 묵묵히 당합니다. 왜 그렇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봐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의 성질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뒤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는 거죠.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모욕적일까요? 그런데 다윗과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나마 일이 잘 되고 관계가 좋을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고 행복합니다. 혹은 그것도 자기가 잘나서 된 건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는 되는 일이 없고 주변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실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어떤 실수를 했죠?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네가 우리와 우리 짐승들을 이 물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한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합니다. 모세가 괴롭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어 백성들과 짐승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나요? 성질을 내고 바위를 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반역자들아, 이 반석에서 물을 터쳐내랴라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치죠? 3번도 아니고 2번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모세와 아론을 뒤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 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나요? 광야에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아이와 같은 백성들의 그걸 다 뜻받아 주면서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아니 여기서 성질 한번 부렸다고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심하게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성질대로 하는 그 순간 누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없고 서로를 향한 원망과 상처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영광이 사라진 죄, 이건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이걸 놓쳤던 겁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싸울 때도 하나님 앞에서 싸운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를 훈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웃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과 주변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그와 동시에 지혜롭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